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레미야 11장을 보았습니다. 남유다의 이 폐악상이 얼마나 심했냐면 그들의 도시마다 또 거리마다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치 우상숭배로 만연한 일본처럼 가는 곳마다 힌두교 우상이 있는 저 네팔이나 인도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고요, 끊임없이 경계받는 것들을 밀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서서 예레미야는 울고 있어요. 그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패역한 백성 사이에 서서 울고 있어요. 순종하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복이 임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됨의 유익을 더 얻기 원한다면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죄를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거룩의 길로 갈 때 더 큰 즐거움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의 즐거움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즐거움 자체를 쫓아서 쾌락을 추구해 보세요. 좋은 것 같죠? 허무할 뿐입니다. 죄와 같아요. 잿더미 속에서 무슨 먹을 것과 금은보화를 찾을 수 있겠어요? 오직 거룩의 길로만, 죄를 멀리하는 곳에서만 참된 주의 백성다움과 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12장에서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지 못했던 그 예레미야의 그 고백록과 같은 그 탄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11장 후반에서 그의 고향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거든요.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있었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아는 사람이 내가 하는 일을 미워하고 또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미워해서 나를 죽이려 하니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의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 사회가 이제 남유다 사회가 점점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때 이제 시편 73편 기자가 비슷한 얘기해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이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악인들이 잘 되고 있으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안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보세요. 질문합니다. 주님,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니 무슨 일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것 때문에 거의 넘어질 뻔했다 그러는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신앙의 렌즈로 세상이 해석이 되지 않을 때 신자는 무너지게 됩니다. 야, 이거 다 헛거 아니야? 내가 이러려고 믿었나 자괴감이 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질문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음으로 왕위를 박탈당하고 여호와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물어보는 것은 좋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의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이 말은 그가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뜻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주의 섭리가 있어서 악인도 보존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마치 요한의 미래를 궁금해하는 베드로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악인대로 심판을 받을 것인데 그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고 더 신묘막측하고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느냐? 악인이 잘 되는 것보다,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이, 주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죄에 빠지는 거야. 언약을 잊어버린 거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거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입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봅시다. 우리는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 문제에만 사로잡혀서 매몰되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배 아파해야 할 문제, 가슴 아파해야 될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도 보았고 주님의 은혜도 맛보았고 오늘도 그 은혜를 덧입어 사는데 왜 이렇게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가? 왜 폐역하려고 하는가? 그게 더 기가 막힌 노릇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5절을 보세요. 너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자와 함께 맞추어 걸어가도 힘들어하는구나. 그것도 이해 못하는구나. 근데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근데 난 너를 말과 경주하는 사람으로 만들 거거든. 왕의 병거를 앞질러간 엘리야처럼 만들고 싶어. 근데 너 지금 그런 문제로 넘어질 수 있느냐? 이게 주님의 응답이에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주님이 한 번 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래, 평안한 땅에서는 그런 거 몰라도 살 수 있겠지. 그러나 요단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너 그렇게 큰일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게 가능할 터인데 너 왜 그런 일로 넘어지느냐. 왜 악한 자 따위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모르는 자 나부랭이가 잘 되는 것 때문에 왜 너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그거 이해 안 되는 일 아니니?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주의 이름이 만으로 여김 당하는 거, 그거 너한테 더 큰 문제 아니니?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거, 그거 더 큰 문제 아니야? 너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금메달을 땄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고, 새벽에 깨우시는 부모님, 사실 깨우는 것도 아니죠. 그 환호성 때문에 저도 이제 잠이 깨서 어머니가 막 국수를 마는 거예요. 이제 신나게 그 내리막길에서 선수가 추월을 해가지고 앞으로 쭉 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전율했습니까? 자, 근데 그 선수가 박수 받는 건 못지않게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 바로 코치예요. 그죠? 선수와 같이 뛰어주는 사람. 황영재 선수가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훈련 기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하면은, 도로에서 마라톤 연습을 할 때 차라리 지나가는 차에다가 몸을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극한에 이르렀으면 그랬겠어요? 만약에 코치가 이렇게 선수를 대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야, 너 오늘 힘들구나. 야, 오늘은 쉬자. 내일부터 하자. 그러면 그 잠깐은 좋겠죠. 보행자와 걷는 것처럼, 평안한 땅에서 걷는 것처럼 괜찮겠죠. 그러나 큰 경기에서는 그렇게 쉰 것들이 반드시 결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코치는 잔혹해요. 왜요? 선수를 죽이려 함이 아니요, 승리를 위해서. 그래서 미국의 한 프로 경기가 끝나면 우승한 팀은 자기들을 한 시즌 동안 정말 가혹하게 훈련시킨 코치에게 이제 게토레이를 막 붓고 얼음을 붓고 그렇게 하죠. 일종의 익살이자 고마움의 표시자, 일종의 또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코치가 없다면 우승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감히 그런 코치에 비유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파송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연약한 상태에서 그저 그 수준으로 있게 하지 않으셔요. 나는 네가 말과 경주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있어. 작은 문제로 넘어지니? 이해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하니? 그러나 너 눈을 열어야 돼. 그거 뭔가 잘못됐다. 주님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선수로서 훈련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바울은 이 구원의 여정을 운동 경기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운동 경기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자가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을 것인데, 나 지금 그런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한다, 다름질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태릉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이제 곧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텐데 이제 경기 일정이 다가올수록 마지막 스퍼트를 내며 훈련하는 선수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 한순간을 위해서 달려가는 선수들의 구슬땀이 있어야, 그리고 야, 오늘은 쉬자, 가끔 쉬는 때도 있어야지, 그런 코치가 아니라 정말 적인지 아군인지 내 편인지 남의 편인지 구별 안 될 정도로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그 코치 때문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보세요.
물론 올드스쿨, 전통적으로 가혹하게 밀어붙이는 선생님 못지않게 새로운 개념의 선생님도 있지만 어떤 선생님인 간에 학생이 좋은 결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는요, 마냥 잘해주지 않아요. 당근과 채찍을 겸한다고 하지요. 학생이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할 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네 수준은 그보다 위야. 너 거기에서 만족하면 벌써 내가 답답해. 너는 그 정도에서 만족할 애가 아니야. 조금 더 애쓰자. 아, 선생님 졸려요. 내가 다 알지. 너 이렇게 집에 가서 누우면 잠 안 잘 거잖아. 어차피 게임할 시간이야. 어차피 놀 시간이라고. 최선을 다해보자. 당장 몇 년 후에 판도가 달라질 거야. 단지 시험 점수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은 학생의 가능성을 이미 봅니다. 몇 마디 해보고 수업 몇 번 해보면 딱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오늘도 놀고 싶어하고 빨리 가고 싶어하고 쉬는 시간 10분인데 20분 갖고 싶어 할 때, 그래 그러자, 이렇게 하는 선생은 빵점짜리 선생입니다. 때로는 엄하게 꾸짖기도 하면서 그를 절제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환난을 통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허용하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연단을 받아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튼튼해져야 돼요. 왜 그런지 보세요. 그 땅 백성들이 너무나 완악해서 자연 만물까지도 신음하고 있는 때예요. 자, 12절 보세요.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자, 이제 그들이 받을 심판은요, 앞으로 주님이 임명하신 칼을 쥔 자들이 그 땅을 파괴할 것이라 그래요. 이제 그 땅 전체가 비상에 걸렸어요. 이제 곧 장래에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야 될 거예요. 자, 사람이 죄를 졌는데 땅이 지금 벌을 받아요? 본문의 4절 보세요.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이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왜냐하면 사람이 악해서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이 못 봐. 오늘은 즐겨. 이러니까 땅이 슬퍼하고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는, 죄는 사람이 졌는데 신음은 땅이 하는, 자연 만물이 하는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다 강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레미야는 절대 소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길로, 악의 길로 가는 그때에 그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더욱더 강해져야만 됐어요. 그가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겪는 것은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말과 능히 경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 거야. 사도행전 1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레미야가 지금 환난 속을 통과하면서 주님께 질문을 내던지고 있잖아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너는 강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문을 열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소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보편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환난과 그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비록 악인이 잘되고 배반하는 자가 평안하다 할지라도, 또한 예레미야처럼 우리 고향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 할지라도, 그러한 환난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요, 성도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고난을 받은 이후에 주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지금 당하는 큰 고난들을 생각해 봅시다. 고향 사람들이 가족이 그를 해치려 하고 죽여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악인들은 더욱 잘되고 돈을 잘 벌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병에도 안 걸리고 평안하고, 이것은 그에게 큰 환난이요 짐이요 스트레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연단시키세요. 너 심판의 날에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을 거야. 내가 재림하기 전
더 큰 환란이 이 땅을 휩쓸 것인데 너 견뎌낼 수 있겠느냐? 지금 너와 함께한 것처럼 그때도 함께 해주지. 너는 직면할 수 있겠느냐? 괜찮아 하고 경기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게 하는 코치가 아니라 주님은 마지막 심판의 날을 준비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강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결승전에서 우리가 이긴 게임을 재방송 본다고 합시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지만 그거 볼 때 또 가슴이 뛰어요. 우린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내가 핏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남아있는 빨치산들이 있지만 이제 시간 문제다. 너는 잘 인내하여라. 잘 싸워라. 내가 함께 해주마. 너의 안전모, 가슴팍에 탁 붙어있는 방탄조끼, 좋은 최신 무기 다 내가 공급해주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너는 강한 군인이 되어야 해. 너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해.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한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성장시켜주마.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레미야처럼 강하게 하십니다. 또한 완성된 예레미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빙긋 웃으시며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너무 잔혹하게 보입니까?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려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은 썩고 썩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정말 따스함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지만 여전히 세상은 한 가지로 주님을 배반하고 악인들은 더욱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때 또한 예수 믿는 것이 조롱받고 신앙이 코너에 몰리는 이때에 저희가 강해져야 되겠사오니 예레미야처럼 질문할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더욱 강하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완성된 예레미야이신 온전한 예레미야 되신 예수님,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앞에 주어진 경주를 잘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방황하는 자들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